여러분, 저체온증을 아십니까? 이 저체온증에 걸리면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특히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저체온증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잠을 자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워야 되고 그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신데 유명한 사진 작가였습니다. 설악산에 올라가셔서 그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저체온증에 빠지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저체온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생각보다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졸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에서 깰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 저체온증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그 어두움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당시 이 로마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밤낮 없이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의 죄에 취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 죄의 향락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도록 이 믿음의 길을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여서 영적으로 졸아버려서 잠을 자서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죄와 벗하며 향락에 휩쓸려 살아가면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수명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긴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본문이 쓰여진 게 언제입니까? 네,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이런 말 했는데 뭐 또 언제 또 뭐 가까이 옵니까? 주의 재림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고 심판이 다가왔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종말이 임박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그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심은 바로 종말, 재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롭게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그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자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지혜가 많아도 인자가 올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일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둠의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둠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 그게 바로 어둠의 행실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는다라는 거죠. 이 벗는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집어치우다, 버리다, 젖혀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런 거 사모하고 그런 거 따라가고 그런 거 소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어둠의 일은 이 본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사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을 위협했던 이교 사상들, 그러한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도덕적인 부패 용서할 수 없다, 종교적인 타락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일을 철저히 떨쳐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행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 다 집어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고 있지만 더욱더 빛의 갑옷을 입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저희가 부족함이 없이 성결한 신앙생활, 영생을 소망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 준비는 어두움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자세, 습관들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소비, 과욕, 낭비, 탐욕, 과식,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구가 지금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서도 스웨덴의 툰베리처럼 환경운동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툰베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은 이제 10대 거의 고등학생인데 전 세계를 이제 누비며 환경운동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요즘은 그냥 이렇게 옷을 입지만 옛날에 어떤 옷을 입었죠?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 왜 교복을 입습니까? 왜 머리를 짧게 자릅니까? 아, 너는 고등학생이구나. 그걸 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군복을 입습니까? 아, 당신은 군인이군요.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딱 보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하지 말고 낮에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 동안 단정하게 깨끗하게 예절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서 잠옷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잠옷을 벗고 씻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출근하거나 또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단정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차림새, 태도, 흐트러짐이 없는
깔끔함을 이 단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좋은 모양, 좋은 행실, 좋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합니다. 이 스케마가 너무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광부가 탄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부의 복장을 하고 나갑니다. 또 일을 다 마치고 파티에 참석할 때는 파티룩을 입고 참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케마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 스케마, 바로 빛의 자녀다운 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0여 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니카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같이 동거하는 여자가 있어서 이 여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2년을 기다렸다가 결혼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죄인 줄도 알면서 그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늘 탄식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회심의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친구인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폰티키아누스가 이 어거스틴에게 수도사 성 안토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어거스틴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죄악들이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폭포수와도 같은 눈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로 옆집들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떠들면서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경책을 탁 펴었습니다. 그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이 영적인 전환점, 회심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탁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거스틴의 자신의 모습이었죠. 늘 방탕하고 늘 술 취하고 음란하며 호색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방탕한 도시 로마에 살고 있던 교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방탕하고 술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술 취함이라는 이런 것들을 언급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에 우리는 취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 당시 로마 사회의 음란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갈수록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더욱더 음란해지고 호색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뿐만 아니라 귀부인들도 여러 명의 정부를 몰래 두고 정을 통하는 그러한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호색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보다 못해서 음란을 그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잠자던 그 영혼이 깨어 그 음행을 본받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음란함, 호색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부모가 낙태를 시키는 거죠. 이 낙태는 사실 이 뿌리는 음란함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갖게 되고 쉽게 낙태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또한 다툼과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외부로 나타난 거친 투쟁입니다. 시기는 남을 미워하는 이 내면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극심했던 권력 다툼, 투쟁, 파벌, 시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방탕함이나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가 있습니까? 이 같은 것들이 뭐라고요? 어둠의 일들이라고요. 이러한 스케마는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거해버리고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 스케마, 예수의 스케마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스케마를 보여주며 빛의 스케마를 보여주며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쫓아가는 그러한 스케마로 살아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마를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1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 교회력의 시작,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이 잠에서 깨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